이라. 아멘. 네, 오늘은 더 많이 사랑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민들레. 네, 조금 어려운데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혹시 알아요? 유추프라카치아? 들어본 적 없어요. 유추프라카치아 좀 유명한데 왜냐면 뭐 연극 대학로에 있는 뭐 연극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꽃이 어떤 꽃이냐면은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 사는데 아주 뭐 소량의 물, 아주 작은 햇빛만으로 살 수 있는 그 음지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꽃은 쉽게 말하면 아주 되게 내성적인 꽃이야. 아주 내성적인 꽃이어가지고 어떤 뭐 식물이라든지 어떤 뭐 동물이라든지 누가 이 꽃을 툭 치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 꽃이 이제 유추프라카치아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린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유추프라카치아를 오늘 만지고 그 다음날 만지고 또 모레 만지고 매일 똑같이 일정하게 이 꽃을 만져주면 이 꽃이 죽지 않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신기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유추프라카치아 가지고 뭐 대학로 연극으로 나와서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유추프라카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터치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이렇게 자주 합니다. 참 쉽게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가요나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면 뭐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사랑이라는 가사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어저께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뭐 나는 삼겹살을 사랑한다. 나는 뭐 가수 FX의 뭐 크리스탈을 사랑한다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들을 참 이렇게 쉽게 해요. 뭐 좋은 말인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본래 그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어쩌면 되게 이제 희석되어지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쉬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생각되어질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분명 그 어떠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느끼고 뭐 심쿵함을 느끼고 이렇게 뭔가 마음이 설레이고 그 이상의 아주 특별한 그 무언가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첫째 아들 다윗이 이제 5살이지만 그 아이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하면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그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데 분명히 임신이 맞고 아기집이 보이는 임신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첫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뭐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만난 적도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막 울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아픔?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한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선 아주 특별한 어떤 감정이 사랑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있고 그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자,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그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 나도 모르게 첫눈에 누군가를 반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은연중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난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난 도저히 저런 그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우리 스스로 우리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런 모습들이 있고 저렇고 도저히 저 친구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해서 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 내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통제하고 내가 더욱 사랑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결단해야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겉모습만을 보고 나는 왜 저 사람 너무 싫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이해 못하지?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나를 별로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나는 먼저 그 사람을 우리 중등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코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 친구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누군가로부터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받고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저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정말 나는 사랑 못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 마음,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더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 3장 우리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피엠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보내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어버리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용서라는 단어 안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힘들어.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내어 버려야 된다요. 용서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게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보내어 버려야 내 안에 아픈 감정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별로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것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오늘이 이제 중등부 마지막 설교죠.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생신이세요. 저는 생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드려야 될지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 사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에 가서 뵈면서 제가 결국 뭘 드렸냐면 현금을 그냥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현금이 가장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어느 뉴스에서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가장 1위가 현금이라고 합니다. 선물 1위가 현금이래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내가 사주고 싶은 거 사줘가지고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옷 입히고 싶은 대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멋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기분상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아내에 이렇게 선물 사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될 때 절대 저는 제가 사지 않습니다. 다 이제 아내한테 이리 매고 알아서 사고 싶은 거 사라. 왜냐하면 제가 고르면 항상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서 항상 그냥 이렇게 본인이 사도록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제일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민이 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죠. 잘생겼잖아. 등치도 크고. 자, 여러 사람들이 보면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친구는 맨날 약속을 어겨. 맨날 뭐 이렇게 그래. 좋아할 수 없는 막 눈에 거슬리. 저 친구 옷은 너무 이렇게 내 눈에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친구는 맨날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렇게 움직여주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 사랑할 수 없어, 좋아할 수 없어.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고기죠? 무슨 물고기예요? 숭어, 붕어. 붕어는 좀 아니다. 붕어는 좀, 자, 연어 정답. 연어예요, 연어. 그래. 자, 연어회 맛있죠? 연어회 맛있는데, 자, 연어인데, 자, 연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연어는 마지막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약 한 700개에서 한 7,000개의 그 알을 낳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겠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알을 낳는데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돌볼, 나 스스로의 그것을 유지할 만한 그런 힘도 없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고 결국 마지막에 죽는 그 연어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자, 용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과거의 아픔,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뭘 필요로 할까, 뭘 원할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사실 뭐 추수감사주일이어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도 나누는 것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 어떠한 그 상황,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들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요. 오늘 말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합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만 하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만 하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합니다.